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나가면서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버린 돌이라고 그랬죠. 이 버린 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 아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장면을 말하는 거고, 건축자들이다. 우리가 모두 다 건축자들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건축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건축하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때는 그 헤롯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36년인가 얼마 걸렸죠. 하여튼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말고,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은 바로 그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성전, 그 성전이, 신령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심령 처소에서 우리가 뭐예요? 육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때가 이제 왔다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건축은 뭘로 해서, 머릿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말이죠. 말씀으로 성도들의 그 심령에 신령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머릿돌이 예수로 세워진다는 말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우리 심령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룩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말씀으로 자유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 그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심령, 그 예수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는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성전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보이는 이 예배당, 이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 오면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져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날 진짜 교회다. 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 교회는 크다, 큰 교회다, 이런 거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아직도 가톨릭과 같이 그 보이는 성전에 매여 사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만 세워진다? 예수를 통해서 많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예수로 많이 통해서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완전히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께서 하라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다 뭐예요? 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머릿돌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런 그 일은 뭐예요? 완전 이건 육적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들은 영적 생활을 한다는 그 시대, 그 영적 시대가 열리는 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쫙 열려버리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역사 자체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주전, 예수님 태어나 후를 주후 이렇게 역사의 기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점이라는 건 뭐예요? 육적 시대에서 영적 시대로 완전히 이게 전환되는 그런 기점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머릿돌 대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졌다.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건 인간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뭔가 짐작했던 일도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모세 또 예루살렘 성전 이것만 뭐예요? 우상의 단지 모양에 높이고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이렇게 복음 시대를 열어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린아이가 재롱을 떨어도 웃을 줄 모르는 그저 영적으로는 완전히 뭐예요? 감각이 마비된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해주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기서 빼앗긴다는 건 누가 뺏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뺏기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택해서 그들의 후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선권이 뭐예요?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를 저들은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더 먼저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자 하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다 부서진다. 다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은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걸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예고를 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이루어가야 하는 건축자인 바리새인들은 모퉁이의 머리또는 예수를 죽임으로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를 이루어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건축자들이 버린 그 예수, 그렇죠? 버린 돌인 예수, 예수님의 요긴한 모퉁이의 돌이 되어 신령한 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유대인,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영접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먼저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저들을 죄 가운데서 자유함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저들에게 영적 양식, 교회가 무엇인가 이 신약 성경, 예배서로 비롯해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 전환점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된 자가 되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세계 만방에 흩어져 나그네가 되어 거룩한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한다. 자, 악한 농부는
포도원 주인이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종은 선지자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배척하죠.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농부는 종을 보내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을 가루로 만들어 다 흩어버린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를 배척하고 이방인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교회로 세워진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들인데, 유대인은 건축 못하고 이방인은 건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들, 유대인은 예수를 버리죠. 그래서 예수가 버린 돌이 되어지고, 이방인 도리어 예수를 영접하니까 뭐예요? 머릿돌이 되어졌다. 자,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 지체가 된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졌다. 자, 이러한 것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 이게 큰 획을 긋는 거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신앙, 그들이 무슨 신앙이에요? 바로 율법 신앙이죠. 그 율법 신앙을 자꾸 쫓아간다는 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고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어떤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저들이 여전히 그 시대의 습성으로 살아간다. 율법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왕직에 의한 교훈이 22장서부터 25장까지 주어지는데,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입니다. 자, 왕국의 법률은 22장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포하던 인과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뭐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잔치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혼인잔치에 우선 참여를 해야 돼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뭘로 혼인잔치에 그 내용이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주 그냥 풍성히 준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가 뭐예요? 소도 작고 아주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많다. 이게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율법 계명에 의해서 막
그거 지키느라고 아주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풍성의 영적 양식을 주심으로 먹고 마시고 이젠 그냥 즐거워하도록 되는 그 잔치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영적 양식의 풍성이 주어지는 잔치가 오늘 무슨 시대? 이 복음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 처소가 이루어진 건축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영적 양식도 아주 그냥 혼인잔치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먹고 살이 찌고 정말 영적으로 즐거워하면서 신령한 나라를 향해서 다름박질 해야 될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뭐 밭에 가야 되고 나는 어디 가야 되고 난 장사하러 가야 되고 이러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뭘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분위기가 또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양육받아야 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다 이러고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소원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들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하나님 뭔가 막 응답 주실 거다 막 듬뿍 흔들어서 넘치게 주실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육적인 풍성함에 생각들의 육적인 풍성함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무슨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는 가질 때가 이 시대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영적 삶을 사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거듭났다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어졌다. 그리고 영으로 사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살찐 소도 잡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줬다. 그 말은 계시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줬다. 그랬는데 다들 뭐 상업 차러 가고 어딜 가고 다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 다들 외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늘날 이런 현실을 미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 진멸할 거 아니냐.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말씀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하면 된다. 인간의 힘으로 뭐 하면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심판받게 되어진다. 그거를 미리 이렇게 장래일을 아주 뭐 명쾌하게 지금 밝혀주는 거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혼인잔치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의 잔치를 베푼 것인데 복음의 잔치가 주어져요. 율법의 잔치가 아니라 복음의 잔치가 주어졌다. 먼저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은 참석지 않으므로 그쵸? 저들은 다 바빠. 내가 해야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 복음의 큰 풍성한 잔치에 참석을 저들은 안 해요. 신구약 성경 그거 다 한다. 들고 다니니까 다 한다 이럴 거고 진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풍성한 잔치를 외면하고 저들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아시아 7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엄청난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아시아 7교회가 뭐의 풍성한 잔치가 주어졌어요? 복음의 풍성한 잔치가 이미 그때 당시 주어졌다. 그런 역사적인 큰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사도 바울 때 예루살렘, 로마 여기보다는 어때요? 이방인 지역에 아시아 7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대단한 역사가 주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바로 깨달으려고 하는 열정들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은 참석하는 걸 이방인들이 청하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떠받드는 예루살렘, 거기는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이렇게 아예 뭐예요?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줬다. 그게 아니다. 이미 뭐예요? 그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우리가 이 사도들을 통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으로 풍성한 천국 잔치가, 복음의 잔치가 열려져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가, 이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왕기를 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기에 관한 교훈을 해주시는데,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왕국의 법률을 말해주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혼인잔치가 열려지죠. 바로 예수님과 신랑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신부는 성도. 그래서 이 복음의 잔치죠. 진리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은 받은 진직의 청함을 받았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잔치, 말씀의 잔치에서 저들은 불참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뭐예요? 저들은 다 진멸당해버리고 만다. 근데 원래 청함을 받지 못한 자인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이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신령한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근데 저들은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유대인 신앙은 자기 의를,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 신앙으로 여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적 잔치, 복음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다.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영이 자라나고,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22장 8절을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치신다고 합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을 입은 자다 그런 건 예수를 영접한 자를 말하고, 그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예수를 배척한 자. 그럼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이미 말씀으로 뭐예요?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복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입이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어찌하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꿔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어떻게 수적을 결박해서 내쫓아버려라.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자,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육적으로 살다가 뭐예요? 다 결박당해서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한 몸 이루는 일에 유대인들은 참여치 않으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척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신부로 단장하지 않은 자는 결박하여 어둠에 내어 던지라 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이방인들은 본래 청함을 받지 못했으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택함받는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건 벌써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딸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그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뭔가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런 인간의 열심 이걸 의지하면 안 돼. 그런 인간의 행위 의존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혼인잔치가 주어져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 진리로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이게 혼인잔치라는 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일단은 뭐예요? 복받기를 원하는 그거보다는 먼저 뭐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그 영적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풍성히 먹고 우리 영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고 그런 삶을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율법 신앙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보면 이건 신앙 생활이다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혼인잔치를 합당치 않게 여겼죠. 그래서 사거리 길에 가서 악인들 선인이나 전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손님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죠. 이들은 다 어둠에 그냥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자라날 수가 없는 그 육체로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니까 육체 그대로고 우리는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면서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고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완전히 세상 사람과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여도 실제의 삶은 다른 거예요. 저들은 육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차이가 난다는 걸,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 이기 때문에 뭐예요? 구별된 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만나, 생명의 떡, 계시의 말씀 우리가 깨닫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영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영적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고, 저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적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육체적인 양식을 누리고 먹고 살아가는 그거 방법은 뭐냐?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냥 돈 하고 살아가는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부자 되길 바라고 돈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돈은 육체에 속한 거고, 우린 영으로 살아가니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 깨닫는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 진리 깨달은 자, 말씀을 부여잡은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내침을 안 받아요.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얻게 되어지지만 그냥 끝까지 육체로 살아가는 자, 이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왕국의 법률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와 진리로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내어 던지라. 이게 왕국의 법이다. 천국 법은 진리 깨달은 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살고 육체로 살아가는 자는 이미 죽은 거니까 더 죽을 것도 없다. 죽은 자는 뭐 죽었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는 뭐 죽은 자니까 저들은 뭐 산다 죽은다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말씀을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15절에 가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의 세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서 걸리게 할까 쌍노라가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한 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이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들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육체는 이 땅의 왕인 가이사의 지배를 다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왕이 지배를 하고,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왕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어때요? 영적인 그 양심, 계시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으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죠? 우리는 영적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근데 마치 세상에 속한 육체의 사람들 같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자꾸 쫓아간다 그러면 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도리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멍에를 지고 스스로 올무를 지으러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신앙에서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신앙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자. 그래 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다. 이걸 우리가 경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며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447년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친히 창조하신 첫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언약하셨다. 이 권세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다스려서 보이는 나라를 세우죠. 지상나라.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 양식으로 먹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이 자라나게 거룩하게 자라나게 해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진짜 실제적인 왕이 누구냐?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의 세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법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진짜 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그렇지 않으면 육체로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냐? 이걸 예수님이 지금 뚜렷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의 예가 주어지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이러니까 육신적으로 뭐예요? 육신으로는 세상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치하에서는 바쳐야 된다. 그러나 영으로는 어때요? 진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뭐예요?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을 통치해 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금을 통해서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를 가르쳐 주죠. 왕국의 법률을.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종살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메시아의 왕권으로 주어졌으므로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전부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이루어 가기에 힘쓰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자라나서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으니까 때로는 저 세상의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 보고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뭐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영적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늘 심령이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현